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불교 공부의 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이 생각들, 관념들을 소멸하고 제거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단 불교뿐만이 아니고 노장사상의 도덕경에서도 보면 손지우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덜어내고 또 덜어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꾸자꾸 비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또 살펴보면 어딘가에 우리의 생각이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습관을 통해서 아주 고약하게 묶여 있고 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가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 공부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반야심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자유로움, 이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공부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야심경으로 마음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반야심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 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설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들이 갖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하겠습니다마는 감각기관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뿌리근자를 써서 흔히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이 안이비설신이가 작동할 때 그 작동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소리들과 느낌들과 현상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경계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흔히 육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색성향 미촉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근과 육경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2가지가 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12가지를 12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요소들, 이걸 이제 주관적인 요소들로 보는데요. 이 육근하고 세상에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 이 육경하고 서로 만나면 12가지, 12처가 되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식으로 혹은 그것을 이해로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눈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저건 이렇구나 하고 눈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안계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실계, 의계 해서 다시 6가지의 계, 경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또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 이 6가지를 전부 하면 18가지가 되는데요. 흔히 불교에서는 이 18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접해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고 그 생각들을 경험으로, 습관으로 세상들을 이끌어 나가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화면에 등장하는 18가지야말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야심경에서는 이 각각의 요소들마다 무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없다,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발생시키는 그런 안계로부터 의식계까지 모두가 다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의 모습, 공의 원래 모습, 또 그 공의 세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생각들이 다 없고 비어 있음을 변화를 통해서 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라고 하는 의미의 강조에서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안이비설신이나 색성향 미촉법이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들이 다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모습이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이의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자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또 색성향 미촉법도 생겨나긴 하지만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평상시에 행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작용들은 일체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들어진 것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그 순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매번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봤던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의 그 사람을 표현하고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롭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무무명,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 진멸도, 무지영, 무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명하고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노사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은요, 여러분, 불교에서 인연법, 또 인과법, 연기법을 설명할 때 12가지로 인연의 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12연기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12연기설의 처음과 끝, 무명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노사부터 시작해도 됩니다만, 어쨌건 시작과 끝이 무명과 노사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12가지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면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가지거든요. 거꾸로 가도 12가지가 됩니다만, 이 연기가 우리의 현상세계에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해합니다만, 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12가지 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상대적 개념도 없는 세계가 공의 세계고, 안이비설신이나 색성향 미촉법으로 만들어진 세계도 공의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듯이 우리가 현상계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순환 또 삶의 모습을 이 인연과 인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공의 본질적 입장에서는 이 현상의 인연과를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연기가 없다라고 이 12연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입장에서는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에서 이해하고 현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무명서부터 노사는 탐진치라고 하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육군과 육식과 육경계의 어떤 작용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공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의 소멸을 강조하는 어리석음의 소멸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12연기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연기가 없으니 해탈과 열반도 본질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생불멸의 관계를 잠시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 또 무명, 노사, 해탈, 열반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현상계에서 불편하고 괴로운 것들을 소멸시켜 나가면서 절대 긍정의 세계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서는 유효하겠습니다마는 공이라고 하는 지혜의 본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은 이름되어지고 글자화되고 문자화됐던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공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매우 축소시켜 놓고 축약시켜 놓은 경전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계에서 지금까지 이해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전부 진리의 차원에서는 현상계의 모습을 부정해서 진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논리가 좀 비약되는 또 본질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일으키고 있는 여러 마음의 작용들이 본질적 또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연관해서 또 상대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상대적 인연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잘못된 오류들 특히 탐진치 같은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야심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관해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진멸도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본다면 매우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라고 흔히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사성제마저도 반야심경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역시 현상계에서 여러 문제를 설명하고 그 잘못된 것을 없애나가고 그 잘못된 것을 소멸시켜 나가는 방법적 측면에서 고진멸도를 설하셨는데 역시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고진멸도라고 하는 요소는 애초에 없는 것이 되겠죠. 오늘 배우는 이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 무지역 무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도 없고 무득 얻음도 없다. 지혜를 통해서 얻는 성과물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지혜라 그러면 가볍게는 알았다, 이해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치를 알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 또는 십이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현상들을 이해했는데 그러나 진리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현상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득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죠. 그것으로 완전히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지혜로서 삶의 이치를 전체를 통찰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진멸도와 그 고진멸도를 통해서 혹은 십이연기의 이해, 그 십이연기의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지혜 차원에 머물지 말고 본질로서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는 십이연기도 부정해버리고 사성제도 부정하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작은 지혜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하반야,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의 제대로 된 실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십이연기의 부정 혹은 사성제의 부정은 이 십이연기와 사성제가 없다 또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에 안주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결론적으로 지혜도 없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얻은 바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머리로서나 또 지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천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의 현상 관찰을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공부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야심경 마음보기 공부에 보내주신 질문 소개해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77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반야심경을 노래로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찾아보니까 장르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반야심경 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르는 것으로 대신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반야심경을 노래도 하고 또 요즘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랩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주 전위적으로 또 요새 최신 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야심경을 표현하는 것들을 저도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의외로 이 반야심경이 시작될 때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 측면은 대승불교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대승불교를 알렸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찬불승이라고 하는 역할, 찬불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행과 그 가마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찬탄의 글을 실제로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일종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버스킹, 이 거리 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도 판소리처럼 이렇게 막 공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참불승들 어떻게 보면 음유 시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찬탄하는 걸 여러 각지를 다니면서 공연을 통해서 또 그 내용들을 알리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대승불교로 발전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저는 불교 최초의 전문 포교사들을 이 참불승들이 담당한 것이 아니냐. 불교 최초의 노래포교, 문화포교, 음성포교를 이 참불승들이 담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는 스님들도 계시고 제가자들도 있었답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부처님의 생애의 근간이 되는 전적을 만드셨던, 그 전적을 편집하시고 지으셨던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이 불소행찬의 저자 마명이라고 하는 아슈바고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야심경을 노래로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익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제대로 새겨가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반야심경으로 마음 보기에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7431 불자님께서 남전스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늘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839 불자님께서 스님 덕분에 천수경 사경 수행 후에 반야심경 독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반야심경 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절이나 혹은 또 경전을 볼 때 늘 독송하는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보니까 이 반야심경이 그냥 별로 새롭지 않았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매우 좋은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하는 공부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로 질문해 주시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죠.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실천을 해야 그 성과물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수행, 어떤 공부할까 고민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야심경 공부부터 또 반야심경 사경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